마태복음 22장 34절,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케스트라 특주가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베델의 가정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일까? 물으시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는지. 어떤 분은 믿음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음이 역시 보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지만은 사랑은 그 중에서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새로워지고 넘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가지의 율법을 찾게 되어졌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 하라 하는 말씀이 248가지, 또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되어진 것들, 율법을 전부 찾으니까 365가지였습니다. 이 사실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하셨고, 또 3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요약하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사랑은 어떤 법보다도 우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을 통해서 인간의 본분,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계명해야 하라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 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 마음을 다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아무것도 실력이 구비되지 아니한 그가 다윗을 통해서 세운 이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인도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랐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 마음을 받으실까요? 사도행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틀렸는데 아무리 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먼저 우리 마음들이 바꾸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곧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지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지는 경건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자가 목숨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매를 맞고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비록 올라가서 죽을지언정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올라가겠다고 그 마음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 길이 자신이 원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봅니다. 유다 민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그 위기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한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왜요?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왕으로 있는 것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주셨지 않느냐. 내가 목숨을 다하였으라도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고 나아갈 때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 할 때 다하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목숨을 받으시고 더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한 뜻,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뜻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한 뜻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지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생애를 내가 책임지며 내 가는 길에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가정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군가 말씀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 율법사가 물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옳도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 부모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우리 동네 사람도 될 수 있고 직장 사람도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들입니다. 더 가까이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의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할지니라.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를 사랑한 것 같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 가까이는 부부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랑은 내 가까이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내 형제와 이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시대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와서 온 어려움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냥 결코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워왔고 너무나 우리가 말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도 깨우쳐 줍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거동하기 어려우면은 집에 있게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마 지금 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말세가 되고 죄악이 관영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정말로 근본 기회가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을 때에 정말로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소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거기에 하나님 복을 주소서 내가 가는 걸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복되게 해준다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는 제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도 베델의 제단이 정말로 복 있는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내 가족이 모인 곳에서도 정말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구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의 제단이라고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베델은 루스 땅 빈들입니다. 빈들의 야곱이 누워서 잠을 청했던 곳입니다. 외롭습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홀로 단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자고 올라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다시 말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여기서 제단을 쌓으니까 베델이 되어지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 되어지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 예배만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곳인 줄 우리는 늘 알았지만은 아니 나 홀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우리 가정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의 제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이곳에 와서 그냥 교인들 만나고 가는 그런 만남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정말로 근본 기회가 놀라운 깨달음과 복을 받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 제단을 쌓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공동체 예배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단어로 함축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마땅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도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속에 괴로움과 고통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요즘은 사랑을 말하지만서도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랑요, 이기주의적인 사랑, 내로남불 같은 거,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랑,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곧 망하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주고받는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저 주는 겁니다. 그저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주는 겁니다. 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형은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모형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마땅히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을 안 한다 뿐이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우리는 난 자기 때문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얼마나 이거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나기도 전부터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땅에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피로 구속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영생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보증하여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복받는 삶이라요. 왜? 이 보증을 통해서 세상 살 때 어려움이 와도 결과적으로는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말씀이 뭡니까?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받았고 구원받았고 보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끝날 때까지 복되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거저 주셨어요. 거저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당연히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름을 바르고, 상처 입은 데 기름을 바르고 돈을 투자하고 얻고 주막에 와서 이 사람 치료시켜달라고, 부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와서 주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이 많습니까? 이웃이 없습니까? 이웃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웃이 많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저 주신 것, 그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기대를 하고 저 사람 나에게 내가 준 것만큼 내게 나는 받아야 된다는, 내가 받은 것만큼 또 준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곳곳마다 나가면은 다 마스크를 끼고 사람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내 가정, 내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집에 있으면은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불화가 많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 더 사랑하고, 이럴 때 내 가정을 더 사랑하고, 이럴 때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만나도 못하는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이 있고 밴드가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성도를 사랑합니까? 입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19 가운데 있으니까 교인들 소식을 몰라요. 그러나 간간히 소식이 옵니다. 입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기회를 통해서 보다 나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가정의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두 번째로는 비록 만남이 없지만서도 우리가 내 형제와 이웃,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가 정말로 사랑의 실천을 기도로서 아니면은 정성을 들인 한 가지 말 하나로서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때일수록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대로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거든 소자 중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 결단코 그 상이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돌아봤습니까? 그 하나가 곧 창세로부터 예비한 자들아 예비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대 앞에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주님에게 행한 것이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비록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 없다 할지라도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사랑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정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금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위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합시다. 결심합시다. 우리가 금년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자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